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195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엄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이 제1수요일이고 이제 2025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새벽에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이 과정 속에 제자들의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해 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이 특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통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겠다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모든 제자가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말은 결코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을 지키고 끝까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대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지극히 연약한 인간적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를 향한 사랑과 열심, 이것이 분명히 사실임에도 위기의 순간, 때론 힘든 순간에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예전에 가졌던 그 열심의 결단과 헌신의 모습이 뒤틀려 버리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닌 주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그 신문을 받는 현장에 두 제자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에 그 신문 장소, 대제사장이 있는 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한 여인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연히 말을 던지게 됩니다. 17절인데요. 문지키는 요정이 베드로에게 무심코 던지는 말입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베드로의 입장이 난감했을 것입니다. 부인할 수도 또 그리고 인정할 수도 없는데 근데 베드로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본심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그 상황에 압도되어서 자신이 혹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도 그 신문의 현장에 잡혀갈까봐 신변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입에서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툭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 부인은 정말 베드로의 지극히 연약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에 가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신문에 위축되거나 대제사장의 신문 앞에 비굴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그것을 지금 신문 현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결코 지금 예수님에게 좋게 작용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 당하시는 그 현장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었는가, 그 한 장면이 22절에 나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대제사장에게 얘기를 하고 있던 예수님에게 아래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아마 손으로 얼굴이든 그의 신체를 구타한 것이겠죠. 얼마나 괴롭고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공개석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구타를 당하는데 신체적 아픔보다 심리적 그 수치감과 모멸함은 더 크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마음이 위축되어지기도 하고 완전히 상황이 압도될 터인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의 마음은 점점 위축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했던 그 자신의 지난날의 결심과 결단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때 지금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심란하면서 참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의 성품으로 봤을 때 예전에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쳤던 그러한 베드로의 성정을 생각한다면 자신에게 조금만 힘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인간적인 힘으로라도 예수님의 그 신문장에서 보호하고 그 신문장에서 나오게 할 수도 있는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 얘기했다가는 자신의 목숨도 지금 위험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또 던져지는 질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지금 베드로 입으로 아니라고 하니까 그 질문하는 사람이 맞다라고 강하게 추궁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계속해서 이 베드로를 추궁해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이 나옵니다. 그 강한 추궁에 베드로는 더 강하게 부인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요한복음 말씀에는 이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객관적 서술로 그냥 심플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부인할 때 저주하고 부인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베드로가 자신의 말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부인의 장면을 통해 그는 배신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 각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만약 이 베드로와 같은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내 목을 내어놓고 내 신변의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당당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정말 은혜 아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묵상 에세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은혜의 보호막이 사라질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이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시고 두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은혜의 보호막이 있을 때 우리의 실수와 죄가 그리고 허물이 덮여집니다. 이 은혜의 보호막이 없어지면 인간의 죄된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되는 부분입니다. 은혜의 보호막,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는 주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은혜의 보호막이 사라지면 아무리 예전에 믿음이 열심히 있고 그리고 결단이 굳세다 하더라도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제 안에 주를 향한 열심과 주를 향한 마음의 결단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지극히 연약한 자입니다. 베드로를 우리는 비난할 수 있지만 바로 그 베드로의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저도 상황과 기회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하게 되면 어쩌면 나도 베드로보다 더하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주님, 저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은혜의 보호막 아래 저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 아침 우리 온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기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면서 또한 동시에 대비적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깊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성의 본성을 직시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강렬하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 개인이 정말 주님 앞에서 무력하고 연약한 자임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이 아니라 주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고 날마다 그 은혜를 간구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온 성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가 주원의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이 이 안에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들을 계속해서 잘 맡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힘을 모으고 또 주님 앞에 헌신의 아름다운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제가 나가서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김성훈 집사님 아버님, 고 김영부 장로님 지금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유가족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들을 정말 잘 이겨내고 또 이후에도 믿음 안에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받는 현장에서 그 곁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던 인간의 마음이 있었지만 실제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베드로의 지극히 인간적 연약한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죄인된 우리들도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우리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온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죄성,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의 긍휼과 사랑, 죄인된 우리의 모습, 아버지 이것을 직면함으로 놀라운 십자가 은혜가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주원의 교회 공동체에 가득 충만히 채워져서 이 공동체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축복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드리는 예배와 또 이후의 구역장 모임과 우리 온 교회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께서 큰 은혜로 이 하루도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